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장 9절로 11절 오늘은 그렇게 세 구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잠언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왜 각각 구약과 신약의 지혜서인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격언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면에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어떤 일에 대해서 서사적이거나 또 교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죠. 자, 오늘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가난한 자들, 또 둘째는 부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는 식상해 보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주제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재물에 관한 또 지위에 관한 일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뒤에 가서 야고보서 뒤에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듣기 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먼저 이 사람은 형제죠. 형제. 그렇죠? 낮은 형제. 그렇죠? 낮은 형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명사인 형제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기 원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자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 그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그 형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는 낮은 형제예요. 자, 번역을 낮은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난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낮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나 뒤에 나오는 부한 자와 그렇게 대조되기 때문에 가난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므로 이 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 자,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이 2000년 전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형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모로 경제적인 결핍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낮은 지위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결핍이 있고 또 지위가 낮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의기소침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일을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형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조금 침체되어져 있고, 또 누군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해를 입혔을 수도 있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이제는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또 누군가의 지체,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외인이었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2021년 현대사회를 살아간다고 하여도 신자된 자의 영적인 변화,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다. 그것이 영적인 특권이다.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나는 좀 더 잘 살면 좋겠고, 더 가지면 좋겠고, 더 높아지면 좋겠고, 더 강해지면 좋겠고,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가난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해야 된다. 자, 어떻게 높아졌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낮고 가난했던 그 사람을 주께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낮고 가난했던 그가 주 안에서 높고 풍요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부한 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사용되어지는 어휘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부유함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낮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음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자, 어떤 변화가 가장 큽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그가 또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에게 있는 신앙, 그가 새롭게 가진 그 신앙이 그의 그 높음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와,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구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구나.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지요? 하늘에서 땅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가진 것에서 비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스스로 높은 곳에 있었지만 낮아짐, 스스로 무엇인가 우쭐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기의 자랑이었던 많은 소유나 높은 지위가 더 이상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자기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던 권면과는 다르게 부한 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러므로 여기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정말 잠언의 말씀 같죠.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죠. 예.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당연히 가진 것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서 그렇게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욕망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오늘날로 보아도 인생 100년이라고 할 때 그 100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1절 말씀처럼 그 꽃도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부한 것도 쇠잔한 것이다. 결국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또 과거에도 이런저런 일로 그런 곳에 가는 일이 많았죠. 젊은 날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롭고 또 명철하고 강하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을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병상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한 것이 그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성경적 잠언의 지혜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젊은 날이다. 참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려고 합니다. 금요일 맞이하여서 열심히 주일 설교 준비 시작하고 또 주님 앞에서 많은 자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기도하고 또 저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셔요. 이 짧은 세월 저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집착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높아진 것, 그것을 서로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